고 추앙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인격, 또 인품, 믿음 이런 게 다 존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92년 템플 수상 기념식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서 했는데 그때 본인이 그런 말씀했거든요. 자기가 그 일제 신사 참배한 걸 회개하시면서 그때 동료들이 갇힌 상태였고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제가 회유를 했다. 어쩔 수 없었다. 회개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59년이죠. WCC를 한국에 들어온 거에 관해서 통탄하게 자기 회개한다. 그런데 아직 그 59년에 그 후로 합동과 통합으로 분리가 됐는데 통합은 여전히 WCC 안에 있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들이 뭘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한경직 목사님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얘기예요. 지금 일제가 회유를 하는 거거든요. 일제 신사참배 한 번 하면 지금 옥에 갇혀있는 동료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동료들을 위해서 일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 워낙 대표적인 인물이시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많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신사참배하는데 앞길을 열어준 것이 사실은 된 거죠. 우리에게도 온다. 종말에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짐승한테 절할 것인가. 그 순간에 우리들은 동료 아니 가족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설교에 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저에게 80 노모가 있고 병든 아내가 있고 내 자식들이 있다.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순교의 길을 가다가 자식이 울부짖기 때문에 울부짖는 자식을 보고 순교길에서 뒤돌아선 이들도 있다. 여러분들은 주기철 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제가 순교의 길에서 뒤돌아서지 않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지 못하더라도 그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 시대의 예언자들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 순간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5쪽에 보게 되면은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이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들이 쭉 되어 있죠. 서신서 안에는 바울 서신도 있고 일반 서신도 있고 바울 서신서 안에는 옥중 서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분류가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로마서 강해는 다 한 번 이상 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복음의 근간이고 또 교회가 세워가는데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이 고린도 전후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답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때 이미 거짓 사도, 거짓 현재, 거짓 선생들, 거짓 일꾼들이 와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에 관한 그런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도들의 서신도 있지만 일반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에게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 교회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만 가져도 부족함 없는 거죠. 교회 시대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구약 성경도 필요하고 복음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이 모든 것들을 광의적으로 또 우리 실교회에 적용해서 해석한 것이 서신서들이니까요.
로마서, 고린도서 같은 이런 서신서만 가져도 교회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계시록인데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개론만 공부해도 계시록은 예언서로 딱 분류를 합니다. 예언서다라고 딱 분류를 해요. 그런데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앞서 말한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교훈과 같은 다른 바울 서신과 같이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의 예언서라면 예언서에 갖고 있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시록도 그냥 일반 교회 시대에 있는 교훈으로 찾는다. 물론 계시록에도 우리 교회 시대에 필요한 교훈이 없는 것은 아니죠. 각각 성경은 그 모든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경 주제 예수님인데 그 각각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님이고 각각 성경마다 쓰여진 목적들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차이들이 있다. 하나로 딱 정리해 말씀드리면 바울 서신을 중심한 서신서들은 교회 시대의 교회론이고 계시록은 종말 시대의 종말론입니다. 이거를 분리를 안고 있다. 그냥 계시록도 교회 시대 넘어간다. 깜빡이는 우회전 깜빡 켜고 좌회전 그냥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 이 계시록이 묻혀 있고 또 하나는 1992년 다미선 교회 다 그 당시를 보셨던 분들이니까요. 그 이후 한국 교회는 계시록 종말론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종말론을 열게 되면은 다미선 교회 같은 잘못된 시한 종말론 이렇게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닫았습니다. 그 닫은 사이에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선전 같은 이단 그 이교들이 계시록을 갖고 가서 자기들 멋대로 왜곡해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단체를 뜯고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록에 관련된 정보를 얻다가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이단 사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목사님들 직무유기죠.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열지 않아서 성도들이 계시록을 알려고 공부하다가 알려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찾다가 신천지로 갔다면 목사님 책임이 없나요? 계시록 1장 1절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 종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종들에게 주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대필하게 한 거지. 사도 요한은 예를 들면 종의 대표로 그거를 받아 적은 대표일 뿐이지 모든 종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계시록 열면 위험해. 계시록 열면 그거 잘못될 수 있어. 화를 당해.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왜 열지 않고 그거를 위험하고 그거를 화로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계시록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은 곧 재림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수많은 성도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예수를 맞이할 신부된 성도님들은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에게 심판이니까 두려움이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환희인 줄로 믿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지켰던 믿음이 옳았던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재림의 신앙, 재림의 사모, 재림의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면서 1년에 계시록을 좀 더 광의적으로 천국에 관한, 내세에 관한 설교를 얼마만큼 하시는가요? 2번은 합니다. 장례식 때 21장. 우리 이제 눈물도 없고 죽음도 고통 가셨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 때 여전도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믿음 갖고 안 됩니다. 2번 정도 하는데 과연 2번 정도 하려고 계시록을 주셨는가? 다시 정리드립니다. 바울 서신 같은 서신서들은 교회 시대 교회론이고 계시록은
종말세대 종말론자. 이거 딱 정리 못하면 계속 헤맵니다. 헤맨다는 얘기는 뭐냐? 계시록을 딱 보다가 계시록의 주제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 종말입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뭐냐? 그 예수님 맞이할 신부 단정입니다. 신부 단정은 뭐냐? 절대 거짓 신랑, 즉 배교에 빠지지 말고 오직 진리, 그 신앙을 지켜라. 이게 경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주제고 목적이고 경종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보다가 종말이 주제인데 종말의 재림인데 초림으로 봐요. 초림으로 보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 열불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면 이거 다 상징이고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당시 로마에게 당했던 핍박에 대한 상징이야. 계시록을 전부 다 초림으로 돌려버립니다. 계시록의 기록 주제는 초림이고, 죄송합니다. 재림이고 종말인데요. 창세기는 그 주제가 창조잖아요. 그거를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창세기 주제는 창조고 아담의 범죄로 여자의 후손, 즉 구속사가 출발한 겁니다. 계시록은 종말이고 구속사가 완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천지창조가 시작되어지고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 계시록의 말씀 자꾸 뭘로 돌린다? 자꾸 초림, 교회 시대로 자꾸 돌려버리니까 지금 이것이 막히고 닫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대원 혹은 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가운데 내사로 혹은 종말론, 또 요한계시록을 별도로 공부할 시간은 많지 않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 딱 와서도 일단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에 전도하고 부흥을 해야,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해야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목사님들이 다 어디 가셨어요? 사랑의 교회, 한국 교회 섬기는 날, 거기 뭐 1등 하면 스타렉스도 주고 거기로 가는 거죠. 제가 너무 비판을 하나요? 일단은 교회 성장에 관심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현실 목회니까요. 저도 교회가 성장을 해서 가장 목사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정말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 누구 목사님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도 제일 마지막 권이고, 조직신학에서도 제일 마지막이고, 목사님 목회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계시록의 현실을 통해서 볼 때 계시록은 종말시대의 종말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2장에 보게 되면 계시록의 수신자 7교회가 나와 있죠. 그 7교회, 에베소부터 라오디아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교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촛대교회고 하나는 음료교회입니다. 촛대교회는 뭐냐? 촛대가 교회, 7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거니신다, 교회 사이에 거니신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누가 뭐 교회가 지탄을 받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여러 공격을 받으려도 유일한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즉 진리를 사수하는 촛대교회가 될 건가,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가 될 건가, 이 두 가지입니다. 종말은 추수 때 곡식과 갈아지고, 곡식은 성도고 갈아지는 불신자인데 그 곡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타작이 있고요. 타작 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이거는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알곡과 쭉정이 있다. 그럼 뭐가 알곡이고 뭐가 쭉정이냐? 알곡은 진리 촛대교회이고 쭉정이는 배교 음료교회입니다.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게 배교인데요. 다른 어떤 죄를 범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 목사님들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생각할 때 어떤 죄를 범해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있다 이 말하면 용서받나요? 저 목사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용서받나요? 그런데 이 말을 쉽게 해요, 목사님들이요. 뭐? 지옥이 없다? 영원 멸절설? 불신자는 그냥 그 영혼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불의 심판이 없다? 그냥 성경적인 불은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신자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 존 스타트입니다. 요번에 주 강사인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 존 스토퍼의 제자죠. 그 존 스토트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이 서울 동부이천동에 교회를 세우셨고 초대 한국 로잔위원회 위원장이고 지금 4대 위원장이 그 교회 담임입니다. 그 뿌리를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다 존 스토트, 빌리 그레엄, 종교다운주의, 불신자도 구원받고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들도 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거 빌리 그레엄 아니에요. 그 뭐 팩트를 숨길 수가 있나요? 그거 다 뿌리입니다. 로잔, WCC, 신복음주의입니다. 그 자유주의죠. 어떻게 용인을 합니까? 이게 배교입니다. 왜 니네만 그래? 우리 모든 종교 구원을 인정하자.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신교만 남은 것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배교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음료교회 17장에 보니까 많은 무리의 음료가 앉았다. 많은 무리의 음료가 앉았다고 하는 건 그 많은 물은 여러 종교의 종교 통합, 종교 유엔 본부죠. 그게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가 많은 물 위에 또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붉은빛 짐승이 뭐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용은 용인데 무슨 용? 계시록이에요. 12장에 붉은 용.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를 무슨 색으로요? 붉은빛 짐승. 음녀가 자색 옷을 입었다. 공산주의가 무슨 색깔이에요? 공산주의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요. 진짜 빨간색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다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목사처럼 이 빨간 넥타이 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모르지 또. 잠깐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 나누던 교재 있죠? 교재 8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조승현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예? 8쪽. 커먼웰스 게임에 나타난 음료와 적그리스도 찾았어요? 커먼웰스 게임 뭐냐면 영연방 국가들 있죠? 과거 영국이 식민지를 지배한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이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올림픽 같은 그런 종합 스포츠 게임을 열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식민지했던 여러 나라들이 돈독을 해요. 그리고 식민지뿐 아니라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 이렇게 영국이 이 연연방에 가입을 하면 혜택이 많아요. 관세도 없고 또 군대가 없는 나라는 영국 군대도 파견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 커먼웰스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022년에 22회 대회인데 거기 개막식 공연이에요. 개막식 공연에 보면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붉은 황소죠. 황소는 거기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 페니키아죠. 두로와 시돈 지역이요. 고대 신, 바알을 상징하고 암몬 족속의 신, 몰렉 또 역시 황소머리 남자 조각상이고 둘 다 인신공양, 그런 의식을 하는 그러한 이 황소, 뭐 붉은빛.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황소 위에 보니까 조그만 게 뭐가 보여요? 황소 위에 여자가 보이죠? 가만히 조금 작아요. 다른 그림은 이 여자가 거기서 내려오는 그림도 있는데 그거는 못 넣었어요. 거기 보면 조그맣게 누가 올라가 앉아있는 거 보이죠? 예, 뭐 찾는 분도 있고 좀 시력이 안 좋아서 못 찾는 분도 계신데 방금 말씀드린 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모독한 이름을 가득하다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죠. 거기에 누가 탔다? 음녀. 붉은 빛 짐승은 뭐요? 적그리스도, 정치. 그 위에 누가 탔다? 음녀. 왜 로잔대를 하는데 정부에서 30억을 주나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분 계셨나요? 그러면 나라에서 저 대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나라에서 돈을 30억 받았으면 나라에서 잘못한 일 있을 때 잘못한 걸 말하기 좋아요? 어려워요? 더욱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더욱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나라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그 무엇이 아니라 이교와 무속과 이러한 데 빠진 행위에 관해서 교회는 엄하게 책망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 그런 일이 있어도 책망하기가 어떻겠어요?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탄 겁니다. 음녀는 종교, 유엔, 통합이라고 그랬죠? 정치와 다 맞물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커먼웰스 게임에서 개막식 공연을 했다.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공연으로 보겠죠. 문화와 예술 영역까지 적그리스도 등장이 예비되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를 보고도 아무 경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한번 돌아봐야 된다. 어떻게 전 세계 인류가 지켜보고 있는 이런 스포츠 게임에 이러한 일, 즉 이 붉은 빛 짐승에게 커먼웰스 게임을 바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음녀 등장하는 부분들이요. 음녀인 여자가 올라탄 붉은 빛 짐승은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로 큰 붉은 영인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 종말시대 7년 환란 가운데 후사년반 통찰자다. 음녀도 뭐를 입었어요? 자줏빛 붉은 옷을 입었고 붉은 빛 짐승, 붉은 영 모두가 색깔이 뭐요? 붉은색. 즉 악한 존재라는 것을 그 계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음녀는 교회를 배교시키고 세상을 짐승 우상으로 창궐하게 만들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음녀 거짓 선자들이 교회라고 뭐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 때 영웅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끌도록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셨죠? 지난 파리 올림픽입니다. 거기 개막식에 성화를 들고 종횡무진하고 훑고 다니는 그 캐릭터가 있는데 어쌔신 크리드 이거는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 그 어쌔신란 말이 암살자잖아요. 아니 왜 올림픽 개막식에 성화 들고 종횡무진하는 사람이 이름이 암살자인데 이게 지금 한 국가에서 이런 일을 공적으로 공견이 난다. 여러분 이거 어떤 생각 드세요? 그리고 청황색 말탄자가 오륜기 들고 세나강을 막 질주하죠. 그거 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청황색 말탄자, 이 자가 누군가?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제단에 보게 되면 그 제단의 꼭대기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황소 있죠, 금송아지.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뭐를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것. 그러니까 그거를 이 올림픽 총 본부 단상에 올려놓고 여기에 올림픽을 바치는 거죠. 그런 행위죠.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금송아지에 바치고 있다. 최후의 만찬. 이거 굉장히 논란 많이 했었죠. 오른쪽에 보게 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건데 예수님 역할을 누가 했어요? 여자. 이 여자가 유대인이고 또 동성애자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12제자들 있죠. 그 12제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여장, 남장, 드래킨이라고 그랬죠. 남자인데 여자 복장 옷 입고 여자 화장하고 이런 음란하고 요란한 모습들.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신성모독이죠. 그래서 붉은 빛 짐승 탄자의 이름을 봤는데 그 자가 뭐가 가득하더라? 신성모독한 이름이 가득하더라. 다니엘서 11장에 봐도 이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신성모독 큰 입을 가졌다. 큰 입을 가졌다.
요한계시록의 넷째 인에 등장하는 청황색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망이에요. 음부가 뒤따라요. 즉 청황색 말 탄 자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 던질 자다. 이 청황색 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 봅니다. 즉 이 파리 올림픽에 나타난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 이제 온 인류를 사망, 지옥으로 이끌 자가 이끄는 거죠. 온 인류를. 이걸 지금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 공연을 계획한 연출자가 이 사실을 알고 했는지 안 알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귀는 연출자가 그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고도 하도록 하는 게 마귀인 줄 압니다. 스님, 마귀한테 조종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보고도 목사님들이 여기에 영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 깨닫는 게 없다. 과연 지금 우리들이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아침이건 언제건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 아래에 조그만 글씨로 중요한 뉴스들이 쭉 뜨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자막으로. 이렇게 보면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보면 성경이 다 보여요. 이렇게 쭉쭉 그걸 보면. 뭐 사건, 사고, 자연재해, 기후재앙, 분쟁, 이걸 보면 그대로 가는구나. 다 보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거 데살로니가서 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 모임, 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저기에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기도했는데 받았다. 그런 말도 듣지 말고, 여기 있는 편지, 서신서 말고 다른 서신서가 있다. 그런 말도 듣지 말고, 어떤 목사가 기도 많이 했다가 그 기도하는 중에 무슨 종말 재림 받다. 그런 말도 듣지 말고, 뭐라고 말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모든 게 지금 배교로 가는 것이죠. 동성애 성소수자별금지법도 결국에는 성경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나가 예수님 구원자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떠난 일에는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말의 신앙입니다. 근데 너무 한국교회는 여기에 관해서 너무, 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교와 우상과 무속에 너무 관대하신 거 아니에요? 실명을 거론해서 송구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 광화문 서울광장에 오방랑 주머니? 나무에 주렁주렁 달고요. 저분이 왜 저런 일을 하시나. 그분 탄핵당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정치적 음모다. 그래 탄핵당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권좌에 앉고 권좌에 내리는 게 사람들에 의해서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악한 대통령이 됐든 선한 대통령이 됐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선한 대통령은 축복의 통로로 세운 것이고 악한 대통령은 심판의 통로로 세운 것이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자기 형제들하고도 다 관계를 끊는데요. 최태민 때문에. 최태민이 뭔데 자기 형제들하고 다 관계를 끊냐고요. 그거 무속의 미신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말하면 그 목사는 애국주의가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우상에 관대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지지하는 건 지지하는 거고요. 최태민이 누구예요? 어느 때는 승려였다가 어느 때는 목사였다가 어느 때는 전국 호국단 단장이었다가 어느 때는 새마을 모였다가 그래서 신학교도 세워. 그분이 세운 교회 아직도 있어요. 강남에. 아직도 있다고요. 그분이 세운 교회. 갑자기 교회를 세웠으니까 축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할 줄 모르니까 옆에 사람한테 축도를 적어달라고 했나 봐요. 그 축도를 읽었어.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축도. 왜 그런 분하고 교제를 하고 죄송합니다만 영매하고 그러니까 무너졌죠.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개인적으로 그분을 지지하는 것과 전 다르게 봅니다. 왜 거기에 스님이 나오고 법사가 나오고 왜 무당이 나오는데요? 손에 왕자 그리고 나오고 뭐 왕자 누가 뭐 했다고 뭐 해서 나왔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들이 경각해야 될 건 우상, 무속, 미신입니다. 바벨로나 거기서 나와라. 음행의 포도주로 너희들이 멸망했다. 거기서 나와. 이게 계시록 18장 바벨론 지구가 멸망하는 그 말씀이 그겁니다. 음행의 포도주가 뭐예요? 그게 우상이죠. 배교죠. 음료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음료에서 그 포도주에 취했다. 취했는데 누가 취해요? 7개 가운데 쭉 보게 되니까 목사들이죠. 종들이 먼저 음료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7개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나옵니다. 주님이 칭찬을 엄청 했거든요. 엄청 했습니다. 믿음도 좋고요. 사랑도 좋고요. 인내도 좋고요. 사업도 좋아요. 오늘날 적용할 때 교회가 믿음도 좋고 주변에 복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칭송도 받고 저기 멀리 있는 농어촌 자녀 위해서 장학관도 만들고 시골 오지에 병원도 세우고 복지도 해요. 칭찬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딱 주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이 뒤에서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은 그 아합의 아내고 두로, 시돈, 엣바알의 딸, 우상 집안의 딸이죠. 제사장의 딸이죠. 시집 올 때 바알 아세라 제사장 다 데리고 오고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우상단지로 만들고 그럼 뭐 이세벨이 다시 살아나 그게 아니라 이세벨 같은 즉 종교다원주의죠. 너희가 그렇게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고 다 좋았는데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예수 말고 구원자가 있다, 뭐 천국이 뭐 지금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 아, 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럼 뭐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간 분들은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고 다시 천국에서 여기로 내려와야 되나?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못해요. 무천년주의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무천년주의는 사실 천국이 없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종말론적 공동체, 이 세상이 갱신된다. 성경에 볼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해요? 갱신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을 때요. 심판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주의는요. 그냥 갱신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해가지고 이 세상이 무슨 좋은 나라가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관해서 이것이 불심판이냐, 뭐 갱신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잘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미련둘 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세상이 뭐 천국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분은 없죠. 다 믿죠. 근데 과연 재림 믿는데 교리적 재림으로 믿습니까? 역사적 재림으로 믿습니까? 이거에 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 오심이 정말로 믿는다면 교리적이 아니라 역사적 진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응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이 재림신앙이 한국교회는 약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부흥회 하면요. 월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저희 어릴 때는요. 시골에서 여름에는 바쁘니까 못해요. 여름에는 바쁘면 겨울에 대부분 했거든요. 하면은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면은 그때 당시에 부흥 강사님도 오셔가지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울었어요. 회개, 천국 대부분 그 얘기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80년 넘었죠, 90년. 어느 날부터 자꾸 부흥이 하면 막 까르까르 배꼽 잡고 웃고 어느 날부터 그 한국교회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성도님들 웃게 하고 은혜 받았다 일명 그렇게 말했던 그 부흥 강사들 예전에 국민일보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단 전면에 어디 부흥회 꽉꽉꽉 찼던 그 부흥 강사들 이름 오늘날 그분들 다 어디 가셨나요?
왜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없어졌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한국교회는 재림신앙입니다. 예, 너무나 이 재림신앙이 약합니다. 재림신앙은 뭐냐? 신랑 맞이하는 건데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는 뭐냐? 예수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예배 이 것들은 타협비 대상이 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한 우리 시대에 코로나 때 다 타협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지금 코로나 확산 이거 막기 위해서 잠시 우리 대체합시다. 어느 교회가 TV에 나왔어요. 모범적인 교회로 TV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일제강점기 6.25 전쟁 또 예배를 드렸던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인터뷰하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칼이 돼서 돌아온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다. 즉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확진되면 그것이 영광 가리니까 예배 안 드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범적인 교회. 성경을 봤나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검을 주러 왔다. 성경은 이미 우리들의 칼이 된다. 진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잘못됐나요? 로잔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WC 얘기 안 할 수, WE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건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칼은 뭐예요? 일치, 화해, 평화입니다. 일치하고자 나와 다른 타종교, 타종파도 같이 하자. 이게 에큐메니칼입니다. 그러면 말은 참 좋습니다. 일치, 화해, 평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000년 역사 가운데 인간들이 주도한 일 가운데 평화가 있었나요? 평화 시대가 있었나요? 그런데 본인들이 평화를 만들겠다? 무슨 수로요? 평화는 뭐를 얻게 하는가? 평화는 뭐를 무시하는가? 평화는 뭐를 망각하게 하는가? 평화는 순교를 망각하게 합니다. 예수 말고 구원자가 있는데 예수 유일 구원자 증거하다가 순교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의 구원을 줬고 순교자들의 순교는 한국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교가 없다? 여러분 WCC나 WE나 노잔에 순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순교가 없는데 그게 기독교의 진리고 평화란 이름으로 순교 말하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닐 거지만 이제 아니다. 결국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순교했고요. 그 외에 12제자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죠. 한 사람 예외 사도 요한. 그럼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명시합니다. 반모섬에 명시되는데 왜 반모섬에 유배된 거에 관해서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유배당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순교자가 나오는데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당했다. 즉 순교자는 뭐가 순교자요?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에 순교당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일생을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교 반열에 넣는 것이죠. 다 사도 요한 순교 반열에 넣죠.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천국 설교가 없고 두 번째는 재림 설교가 없고 종말 설교, 세 번째는 순교자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이전 목사가 봤을 때 저기 뒤에 보게 되면은 지인조는 픽션보다 참혹했다. 2014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저 뒤에 있고 제가 섬기는 시차례와 노예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받는 분들은 간단히 받지만 저는 제가 요 옆에 공원에서 파라솔 치고 개척했거든요. 근데 저를 불쌍히 여겼던지 아버지가 7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700만 원 갖고 뭐 할 게 없어. 주신 사면이 간다. 그 700만 원 저 책 쓰는데 절반 썼습니다. 그리고 다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혹시 보신 분들 2014년에 제가 쓴 책 저거 보신 분들 지금 10년 넘은 시점에 와서 봤을 때 거기에 뭐 틀린 내용 있나요? 이건 이전 목사가 예언가서가 아니라
예언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한 줄로 합니다. 재림의 신앙이요. 종말의 징조요. 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요. 저 문구 하나 뭐 다른 게 없어요. 2014년에 저 책을 썼고 그와 똑같은 이유를 이어서는 다시 예언하리라. 이따 가져갈 분은 다 저거는 증정용이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거기에 또 별도로 썼습니다.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천국에 관한 설교, 재림에 관한 설교, 그 다음에 순교자에 관한 설교. 특별히 이 설교를 할 때 뭐를 많이 같이 여기에 설교해야 된다? 배교입니다. 육적으로는 전쟁, 기후재앙, 자원의 인계점, 식수의 고갈, 나라와 나라 민족의 대적, 이러한 이게 육적인 징조이고 영적인 것은 뭐요? 배교인데 전 세계에 이제 한국교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같이 맞물려 생각할 때 동성애 성소수 차별금지법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자유주의 가운데 남아있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80년대 이미 유럽은 다 넘어갔고요. 여기 유럽 가보신 분들 알지만 저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계셔서 동유럽 갔을 때 참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 완전히 그 암흑 대륙에 유럽 완전 암흑이에요. 영적으로. 그거 하지 말라고 종교 얘기했는데 다 그대로 다 돌아가고 완전 암흑입니다. 유럽은 80년대 뭐 동성애 합법화 뭐 성수 이미 다 80년대 다 넘어갔고 그나마 아직도 개신교가 건재하고 보수적 가치 운동이 있는 미국, 그래도 개신교 국가 가운데 미국이잖아요. 2015년에 넘어갔죠. 동성애 합법화로. 이제 대한민국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슬람 국가, 사우디 같은 이슬람 국가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 이런 국가들에서는 아예 법적으로 동성애자가 있으면 아예 처형을 해. 지금도 사우디는 절도하면 그냥 손을 자르잖아요. 2번 절도하면 발목을 자르고, 그리고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아예 지금도 참수를 하잖아요. 이런 나라는 아예 이슬람. 그래서 탈레반 같은 경우에 아프간 정권 잡았을 때 아예 5층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던져버리잖아요, 아예. 그런 이슬람과 사회주의 빼고 자유주의 국가에 남은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아까 말했던 영적으로, 육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배교, 예수 말고 구원자가 있다가 대세가 되고 그게 흐름이 된다.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림 설교하고 정말 재림 설교하고 천국 설교하고 순교 설교할 때 뭐요? 배교.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의 정절. 나는 신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예의 동방아 영광이 떠났다. 그 말 그대로 평양에 김일성 정권 들어서고요. 이겁니다. 그게 성경에 보니까 초림을 준비했던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 같은 10년과 능력을 줬는데 엘리야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따를 건지 하나님 따르는 거 정해라. 그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그거는 믿었다가 떠났으니까 돌아오도록 하는 자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게 되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를 보내겠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건 2000년 전 세례 요한만 아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종말을 말하죠. 재림에도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같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종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가 진입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지금 영적인 위기예요. 제가 사랑하고 교제하는 분들이 계신데 두 가지 때문에 갈라졌어요. 이제 톡도 못해요. 하나, 동성애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지난번에 이모모 목사, 인천에서요, 여기 부평역 광장에서 재작년인가 3년 전에 퀴어 축제했을 때 그 축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그 총회에서 교단에서 해당 총회 교단에서 뭐 1차, 뭐 1심, 2심, 3심 가다가 면직 아예 목사 떼버렸죠. 그러니까 세상법 가니까 세상법도 지난번에 판사가
거기에서는 그 헌장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거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하고 교제가 딱 끊어지고, 또 하나는 로잔에 관한 얘기하다가, 그 로잔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혼돈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한국 로잔이 있고 국제 로잔이 있다. 한국 로잔에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분도 계시고 성경 66권 정하는 말씀을 믿는 분도 계시다. 그러나 그 한국 로잔에 있는 분들이 국제 로잔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착각하지 말아라. 왜? 국제 로잔 돈 없어가지고 다 문 닫게 생겼는데 왜 한국 로잔에서 헌금 걷어가지고 그 국제 로잔 살려주는데요? 참, 왜 그걸 살려줘요? 뭐 한국 로잔 싸면 그 국제 로잔이 성격을 바꿀 것 같습니까? 그 신복음주의인데? 그러니까 요번에 거기서 서로 지금 분쟁 나잖아요. 한국 로잔은 자꾸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 눈치를 봐야 되니까 뭐 동성애법 넣다가 이거는 이지연 목사 개인 의견만 아니라 우리 총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성명서에 한국 로잔대에서 동성애에 모호하게 말했다. 그 모호하게 말했다 뭐냐? 한국교회가 자꾸 동성애 입장 표명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성 관계는 죄악이지만 밑에다가요 동성애 끌림은 수용해야 된다. 동성애 끌림은 뭐예요? 유전. 동성애가 유전입니까? 애매하게. 그리고 오히려 동성애자를 수용하지 못한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무슨 이게 주객이 전도돼도.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하니까 로잔 안에서 비판받아. 로잔 안에서 뭐예요? 왜 동성애만 갖고 얘기해? 우리 로잔은 세계의 평화와 북한의 인권과 우크라이나 하마스 전쟁 이런 데 발언을 해야 되지. 그 말은 바꿔 말은 뭐예요? 국제 로잔은 여전히 전 세계의 평화. 그 평화는 결국 뭐예요? 평화의 왕 적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이죠. 어떻게 한국 로잔이 국제 로잔을 바꿉니까?